오늘은 제39강 우리 창세기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작대기가 3개 있는 것은 같은 제목이지만 세 번째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성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도 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이 믿을 만하냐,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도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렇죠? 모든 관계는 사실 약속입니다. 법은 뭘까요? 한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해서, 자, 이 법의 규정대로 우리가 같이 지키기로 하자. 법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약속. 법을 어기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나 또 대가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약속이죠. 사회 질서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사회에는 이런 약속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문화인이라고 말하고, 문명인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걸수록 미개인, 야만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 가보면은 교통질서가 사실은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이라는 곳에 갔더니 지푸니 혹시 아시나요? 지푸니,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자동차로 만든 건데, 이쪽에서 가니까 저쪽에서 도로를 꽉 차가 오니까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은 약속 아닙니까? 서로 안 넘어가기로. 저쪽에서 수십 대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쪽에 차는 저 구탱이에 붙어서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서 있더라고. 다 지나가니까 또 이쪽에서 와 가니까 저쪽에서 피하고.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 어느 때든지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뭐가 안 지켜지는 것입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나름대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해보려고 하지만, 나라를 점령했다고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경제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나라는 죽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왜 필요하죠?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생명은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사람들이 거의 땅굴같이 파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한 끼 먹을 끼니가 없어서 부모가 9살짜리 딸을 팔아야 돼. 그 동네에 돈 있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우리나라 돈 한 200만 원을 받고 9살짜리 딸이를 시집을 보냈네.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나 원 세상에, 그 노인네는 9살짜리 딸이 데려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마누라라고 돈 주고 샀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갈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뭐가 안 됩니까? 질서와 약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유지가 안 되면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필요한가? 그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은 이루어진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약속. 그래서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면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약속대로 너는 이렇게 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셔서 그 별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다가는요, 우리가 지구에 이 무한한 우주에 떠 있잖아요. 떠 있는 별이에요. 그것 자체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지구야 너는 여기 떠서 이 법칙대로, 우주 법칙대로 거기서 자전하고
거기서 공존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넌 안전해.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만 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46억만 년 동안 지구는 제자리에서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딪히면 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우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지구 바깥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주 안에 가득해서 별들을 붙잡고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지금 뭐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시사철 계절 뭐 이런저런 모든 것들도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지만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그래도 그러면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안전하게 해서 가장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 보장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보니 성경에 창조주의 약속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창조주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약속을 부여잡아야 그 약속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생명이 안전하다. 사실은 제가 생명의 호기심을 밝히는 뭐 이렇게 시작했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이 삶의 모든 존재 의미는 생명이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도 생명을 위해서, 경제도 생명을 위해서, 나라도 생명을 위해서, 가정도 생명을 위해서, 학교도 생명을 위해서, 군사도 생명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위하지 않은 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뭐 의식주 다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뭐다? 생명이다. 그 생명도 단세포 뭐 이런 세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계획, 그걸 섭리라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 속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존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나온 곳도 하나님이고, 살아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고, 언제까지 살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옛날 선조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또 쉽게도 죽는다. 접시물에 코를 박아도 죽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얘기를 했나 들어보니 주제는 뭐다? 약속이었어요. 약속.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니 믿음은 뭘로 근거되느냐? 약속으로 근거. 둘 다 믿을 만하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창세기 17장 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후로는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조각조각 잘라 볼게요. 이제 후로는, 그러면 그 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후는 뭐예요? 이제 너와 내가 약속을 하기 전이 아닌 약속을 하고 난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 이전의 사람과 약속 이후의 사람은 존재가 다르다. 그렇죠? 어느 집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집이. 내가 그 집을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집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당연히 있지.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약속, 그 계약자의 어떤 영향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기 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제후로는 뭐냐? 이제는 약속을 하고 났기 때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일개의 그냥 아비라는 뜻이야. 아비. 보통 우리가 쓰는 한문은 필부, 그냥 보통 사람이야. 필부야 그냥. 그런데 네 이름을 어떻게 하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다? 아부 라함이다. 라함이란 뭐냐? 열국의 아비다. 모든 조상이다. 너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자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조금 더 말하면 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무엇을 이름으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겉의 모습으로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하고 우리가 뭐 달라지게 있나요? 겉모습은 안 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 이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체성이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영통케 하신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면 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세포 속에 신경 속에 묵상하여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 세상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뭐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 머릿속에 뇌세포를 공격해. 뇌세포에 절망, 좌절, 낙심, 뭐 원망, 불평, 짜증, 불안감, 초조함, 우울, 실패, 열등감.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봐요. 온갖 잡생각에 옛날 게 얼마나 생각이 나. 어휴 그때 내가 어휴.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들어오는 잔상들로 인하여 하루에도 뭐 3만 몇천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 그 세포 하나하나 생각들에게 이 처절한 이 부정적이고 절망한 악심의 생각에 그리고 그런 생각에 부딪혀 버리면 생명은 순식간에 무너져. 생명을 살리려면 그 세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요?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춘향전에 대한 연구, 어떤 감신대 어떤 뭐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그거 제가 한번 다른 논문 쓰려고 가서 그 책을 보고 그 논문을 보고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기다림이란 뭐냐? 기다림이란 뭐냐? 약속이란 뭐냐? 춘향아, 내가 한양에 과거를 보고 급제를 하면 내가 너를 한양으로 불러서 정실 부인이 되게 하리라. 아무도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는 변사토에 갖은 모욕과 수청을 들라는 그 협박 속에서 옥에 들어가 칼을 쓰고 누워서도 약속을 기다리며 견뎌내더라. 월매가 매일 밤 찾아와서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이러면서 이도령이 너 같은 것을 기억하겠냐?
뭐 그러질 않나. 아시는 것처럼 한양을 가서 뭐 과거 급제를 했다는 이도령이 거지 발사계를 하고 나타나서 이보시오 장모, 나가 꼴이 돼버렸으니까 나 오늘 술 한잔 받아주시오.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을란께. 그날 월매가 잠을 잤겠어 못 잤겠어? 참, 내가 이 천하의 실업의 자식이 내가 이것을 기다리려고 우리 순양이가 지금 옥에서 지금 적고를 하고 있는데 어이구 못 잤겠지. 어떻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월매가 가잖아요. 그게 클라이막스야. 야 이년아, 너 이도령이 오면 응? 뭐 네 팔자가 고쳐진다 그랬어? 내가 오늘 봤어. 그 쌍판떼기를 봤는데 내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더라. 너는 이제 죽었어. 너만 죽었냐? 그러니 그 춘향이가 그게 그때 그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이게 오기 전에는 몰랐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 보니까 이건 과거도 떨어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돼서 왔는데 여기 와갖고 버티고 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하는 소리 보니까 가짜 같지는 않은데 그 이때까지 내가 믿고 기다렸던 이 허망한 세월은 어떻게 오늘 밤에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국악을 몰라갖고 그때 춘향이가 어떤 노래를 내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뭐 그런 거 안 불렀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는 있어. 내가 잘못 선택했나? 누구나 그런 위기는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춘향이가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은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이도령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안타깝지만 변사토는 사탄을 상징을 하고 춘향이는 감옥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투영이 돼서 월매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월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같은 동료 같으면서도 옆에서 흔들리는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춘향이가 끝까지 신뢰했던 그걸 뭐 지조라고 말하고 절개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지만 결국 신뢰 아닌가요? 끝까지 믿는 믿음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물론 요셉도 옥중에 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단 한마디도 내어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꿈을 기다렸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제가 얘기하죠. 제가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100년 안짝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100년 안짝 좀 서운하시더라도 100년 안짝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진리야. 진리야 진리야 이거는. 그럼 남은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지. 어제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지 벌써 50일이 됐더라고. 50일. 그래서 어제 정말 그동안은 기독교장으로 해서 장례식을 다 치렀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정말 해서 따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벌써 50일이 됐네. 순식간이야. 아마 금방 지나면 1년 됐다 그럴 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며 생각보다 빨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톱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준비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진짜 세월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죠.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이는 저는 이 글자 하나도 높이치고 싶지 않아요. 이는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네가 왜 아브라함이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거야. 이 말장난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이름이 뭐가 됐다? 아브라함이야. 여러분이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함이다라는 얘기는 완료가 끝난 거야. 우리는 아직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넌 됐어 그래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우리는 람이 아니라 함입니다. 람은 아직 안 된 거고 약속도 없는 거고, 함은 뭐냐? 약속도 있고 끝난 거야. 자, 6절에 보면 또 그래서 내가 누구야? 너하고 지금 약속하고 너를 람이 아닌 함으로 바꾸고 약속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인식할 때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 내 약속으로 이름을 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완성됐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 가운데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순간 창조부터 약속부터 생명부터 그리고 함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온 근거부터 지금 내 안에 형상과 모양을 주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로부터 그리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잃어버렸던 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다른 권세를 찾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약속의 예배야. 교회는 약속의 장소고, 예배는 약속의 의식이고, 기도는 약속의 고백이고, 믿으십니까? 찬송은 약속에 대한 감사고,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냥 한 단어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누군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나? 뭐 이씨 집안에 뭐 김씨 집안에 몇째 딸로 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그냥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시고 존재 자체가 람이 아닌 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계속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니까 나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으며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으며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으며 명철을 주실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높여줄 수밖에 없으며 영향을 끼쳐줄 수밖에 없으며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또 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지나가게 하셔서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려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게 누구야? 나라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육체가 몸이 움직여. 아무리 내가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도 내가 몸이 움직여야 가서 전달을 하고, 몸이 움직여야 일을 하고, 몸이 움직여야 가서 봉사도 하고, 몸이 움직여야 선교도 하고, 몸이 움직여야 가서 뭔가 하게 되니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나 나에게 하나님의 물건이 필요하다. 물건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온 천하에 다니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온 천하에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호텔비도 있어야 되고, 가서 숙식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님께서 약속만 명령만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 아이를 어렸을 때 가게 가서 뭐 사오라고 시킬 때 보면, 야 너 가서 가게 가서 뭐 사와 그러면서 빈손 들여 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너 가서
무슨 뭐 빵 사와, 아니면 너 가서 뭐 이제 좀 컸으니까 가갖고 뭐 사와 할 때 그거 얼마더라? 뭐 10,000원을 보내든 뭐 5,000원을 보내든 가서 사오게 하잖아요. 이게 저희 집안이 한번 아주 옛날 얘기지만은 9살 때인가 자전거 타고 시켜서 야 너 가서 엄마 아빠서 뭐 아이스크림 빵 좀 사오라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 막 가더라고. 모자 뒤집어 쓰고 자전거 타고 씩씩 갔다 오고. 근데 보니까 돈을 안 줬어. 돈을 안 줬어 지금. 얼마나 황당하든지. 내가 좀 이따 와서 씩씩거리고 왔고 아빠 돈 안 줬어요. 돈. 네가 워낙 빨리 나갔잖아. 또 이게 또 사회성은 있어갖고 그 아저씨하고 딜을 했더니 아저씨 저 여기 아파트 사는데 외상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널 뭘 믿고 외상을 주냐. 그런데 돌아왔어. 그 옛날 기억이지만 제가 머리 떠나지 않아요. 걔가 지금 제 눈에 자전거 타고 씩 나갔던 놈 나중에 뻘뻘거리고 와서 아빠 나 돈. 그때 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을 맡겨놓고 절대로 빈손 들려 보내지 않아. 빈손 들리지 않아. 제가 1978년도에 신학을 처음 신학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동안에 항상 저는 우리 집 아이처럼 자전거 3발자리 타고 가면서 주머니엔 빈손이었어. 주머니에 빈손이었을 때는 뭐냐면 야 내가 이 어린 나이에 뭐 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서 하나님 원하는 저 물건을 사갖고 올 수 있을까? 난 내 걱정을 했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주머니에 돈을 줘서 가서 사갖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지난 30년 이상 34년을 사역을 하게 하고 왔었던 걸 보면 전부 하나님이 주머니에 넣어서 지혜도 주시고 뭐 명철도 주시고 뭐 말씀도 주시고 뭐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뭐 은사도 주시고 뭐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상 저와 여러분 절대로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어디 옆에다 세워놓고 그냥 무시하진 않아. 비록 작고 연약하고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고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과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절대로 한 분 한 분이 그냥은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움직이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에 끄떡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이 내한테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는 아브라함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이니라.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그냥 안 줘. 심이야. 한번 따라 심이. 여러분 강아지나도 하나 있으면 심이라고 쳐. 여러분 심이야. 심이라고 치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은 아니야. 심이야. 이런 단어 하나 속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왜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에게 그걸 줄게 하는 거하고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정말 그렇게 해줄게. 그 정말은 저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의지가 들어가는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난 이건 본능인 것 같아. 세상의 모든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주 손녀를 보는 마음과 같아. 나 요즘 힘들어. 힘들려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요즘 아주 살맛이 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작 할아버지 손주 본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일찍 장가 간 것들은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를 가고
어떤 놈은 장가 가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뭐 있는데, 최근에 손주를 하나 보신 분이, 이 양반은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뭘 그렇게 보냐 했더니, 우리 손주가, 그만해. 이게 손주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더만, 이 양반들. 아들보다 손주가 뭐 딸보다 더 좋다나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이 머릿속에 온통 손주야.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대한 무슨 뭐 로봇처럼 무감각하고 무의지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막 어쩔 줄 모르거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낳아준 애미가 너를 잊어버린들 내가 너를 잊겠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난 물이 너를 침범하게 내버려 두겠냐? 불이 너를 불꽃 사르게 하겠냐? 대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영광으로서 너를 지었다. 내 백성아. 이게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무한적인 아가파의 사랑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해석은 안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뭐 손주에게, 아니 그 이상에게 조건 없이 쏟아놓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부지 만부지일도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한한 사랑이야. 무한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당연하게 번성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뭐냐, 내게로부터 나오는데 네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 저는 우린 여기서 이런 부분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한번 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슬플 것 같아. 슬프잖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사역을, 통로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당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천이 하나 많아 뽑은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좀 쉬어가라는 얘기죠. 우리 방송실이 참 감사해. 좀 쉬라는 얘기죠.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 아무리 해도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조각조각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사랑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건 약속이야. 내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까도 뭐 춘향이하고 유동료 했지만, 못 만나도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상황은 달라도,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건 뭐예요? 약속이죠. 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일한 끈이 뭐예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 왜냐면 약속은, 야 우리 약속할게 하지만 약속은 형식이야. 진짜 이 약속이 약속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약속은 아무나 해. 그 혹시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겠지만, 혹시 주변에서라든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뭐 대부업을 있는데 나한테 뭐 한 1억만 가져오면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줄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야, 이게 안 걸려들 수가 없겠더만 보니까. 1억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준대. 물론 그 이상인데. 그러면 2억이면 얼마야? 400만 원 주는 거야. 월. 3억만 주면 한 달에 600만 원을 줘. 그래갖고 그렇게 한 1년을 받아봐. 내가 3억 빌려줬는데 매월 600만 원씩을 받아. 그럼 이렇게 말해. 좀 더 가져와봐. 내가 더 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 뭐 사돈의 팔촌의 머슴의 조카의 응? 다 긁어다가 야 1억에 200 준대. 1억에 한 가져가봐. 가져갔어. 그래갖고 한 1년 2년 주는 것 같다가 2년 한 지나고 나서 안 줘 돈을.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줄게. 아유 이번 좀 어렵네. 아유 뭐 코로나 어렵네. 아유 이러다가 2년이 지나도 안 주고 안 줘. 나중에 보니까 이 돈 받아서 여기다가 말고 여기 돈 받아서 여기다가 막았어. 나중에 막다가 막을 돈이 없어. 도망갔어. 그래. 약속이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약속 자체는 좋아 보이지. 그러나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약속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 전 재산을 맡겼잖아. 난리가 나지 않겠어. 안타깝지만 여러분 SBS에서 뭐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그래서 아직도 큰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우리하고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가 뭐 안산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약속이 너무 솔깃하고 뭔가 내 마음을 확 빼앗을 것 같고 뭔가가 공짜 같은 어떤 뭔가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정상적이 아니거든. 일반적이 아니거든. 보편적이 아니거든. 일단 스톱을 하셔야 돼요. 자세히 하고 검증을 받고 움직이셔야지. 요즘 들어서 요즘 또 뭐 어디야 제2유에서 나온 누가 뭐 어디 뭐 투자를 받아갖고 부동산 어쩌고 해서 몇백억을 하고 보니까 다단계 비슷하게 해갖고는 하다가 또 터져갖고는 야야 이제 우리 본 좀 뺏고 도망가자 하다 걸려갖고 지금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절이 어렵고 코로나에서 경제가 어렵고 어렵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야 내가 더 많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투자를 받아갖고 그래서 목돈을 받아갖고 조금씩 주다가 날라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돈 거래라든가 또는 뭐 대부업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약속에서부터는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나와 너 나는 약속하시고 너도 약속의 대상자고 내 대대우선사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이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리라. 자 8절에 가면 그래서 계속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와 나는 누구다? 약속하신 하나님. 너는 누구다? 나와 약속을 맺은 약속받은 자녀. 내 후손은 뭐다? 그 축복의 자녀들이 이어지는 가정, 가문.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약속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라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그 다음 절 볼까요? 이 땅 또시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랬거든요. 주어.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다녔는데 아니 하나님하고 영원한 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영원한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근데 기업이란 뭐냐? 포지션,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깃,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분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어떤 아주 쉬운 어떤 블레싱, 어떤 축복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축복의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치 무슨 기업처럼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공급자가 누구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우주는 광활하고 지구의 삶도 녹록하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땅으로 살고 수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놓고 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고, 지구의 어떤 것들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 보장이 안 돼. 오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 약속은 우주가 제 아무리 넓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고, 영혼은 4차원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지구가 다가 아니야.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이 다가 아니야. 우물 밖에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 지구도 이 지구가 다가 아니야. 지구 밖에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밤하늘의 별들을 보셨나요? 최근에 막 여러 가지 강의를 제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빈틈이 없어. 밤하늘의 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어마어마한 별들이 꽉 차 있어. 그 중에 작은 게 하나가 지구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뭐 안산이 단갑이요? 그리고 뭐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구에 잘 안 보이는 많은 땅이에요. 우주 자체도 지구도 우주에 뭐 엄청나게 작아.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계산이 안 돼, 사실은. 그걸 우리가 존재라고 보면, 그러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안에 우리 존재는 의미가 없어. 왜? 뭘 보여야지. 보여야죠. 이 성전 안에 저기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먼지 하나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찾겠어, 그거? 그게 먼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존재는 그래. 그러나 그 존재가 천하보다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찾으려고. 그게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고 하는데, 이 영이 깨어나면 영이 반응을 하는데, 마치 시력이 돌아와야 빛을 반응하는 것처럼, 이 시각이 상실하면, 시력을 상실하면 빛이 있어도 반응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오늘 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부여잡고 뭐 코로나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뭐 여러 관계 어쩌다고 할지라도 이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은혜로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어차피 떠난다. 어차피 지구는 옷 벗고 떠나. 어차피 떠나잖아. 떠날 때 육신의 어떤 여기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을 살 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어 찬양 있잖아요. 응? 이 세상을 떠나는 나 날아간다. 플라이, 날아간다잖아요. 날아간다고. 영은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진정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흥분과 감격으로 좀 힘차게, 그냥 멋지게, 신나게, 감사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두수 완산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 기억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런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